할렐루야. 네,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또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 인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열방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이나 어려움 속에서 가장 고통하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말씀 20장 17절 본문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제목은 반대정신, 대열을 이루고 맞서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쟁하는데 우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데 싸우지 말라면 참여를 안 해야지, 그죠? 전쟁에 나갔는데 싸울 것이 없다고 말하면 뭘 해야 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뭔가 안 싸우고 뭘 할 게 있겠죠. 여러분, 이전에 전쟁을 나가면 뭘 얻어요? 요즘은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에 나가면 뭘 얻죠? 메달을 얻죠. 메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돈으로 가치가 막 엄청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금메달도 100% 금이 아니죠. 도금한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딱 깨면 이렇게 되는. 순도 100%는 100%예요? 누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순도 100%인가? 어쨌든 그 메달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달, 우리 집 금 없는데 금 좀 보태야지,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평생 추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뭐죠? 명예죠, 명예. 그렇죠? 올림픽 최고 금메달리스트라는 명예, 몇관왕이라는 명예,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동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최고라는 명예, 사실 대단한 일이긴 해, 그죠? 그런 명예가 약간 전쟁은 아니지만 열심히 힘을 겨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명예도 주어지고 메달도 주어지고 연금도 주어지고, 그러니 다른 말로는 명예도 주어지고 또 뭐도 주어지죠? 돈도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아침에 뉴스인가요? 그게 나왔어요. 러시아 쪽에서 처음으로 북한군이 자기네 나라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실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입장을 냈어요. 인정 안 했었죠, 그동안에는. 북한 사람은 아니고 러시아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랄 알타이계 사람들 중에서 몽골계 사람들, 시베리아계 사람들은 우리처럼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브리야트, 하카스 이런 지역이 있어요. 시베리아 지역에 브리야트 민족과 하카스 민족 사람들은 몽골계 사람들처럼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러시아인이지만 딱 보면 몽골 사람, 우리가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몽골 사람이죠. 몽골 사람처럼 생긴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은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야. 바보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안 하잖아요. 브리야트, 하카스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선교 훈련 받을 때 민족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카스 이런 민족 소개했던 기억이 나. 이 브리야트 쪽 해가지고 몽골 쪽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야쿠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대신 러시아 말을 쓰거나 몽골어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 한국 말인데 사투리, 이북말 쓰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면 멀쩡하게 우리나라 말 쓰는데도 속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우기는 거야. 저 사람들은 러시아 소수민족이에요. 러시아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다 알지,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은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쟁에 이들이 함께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슬금슬금 그 일이, 사람들이 만약에 싸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현대전에 실전을 뛰었던 군인들이 북한에 배치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쟁해 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 빼고는 실제적으로 실전에 투입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됐죠? 굉장히 현대전이죠. 드론을 이용한다 그러고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실전을 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군인이 제일 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실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또 예멘 반군하고 싸우면서, 후티 반군들하고 싸우면서.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제일 세. 왜? 돈도 많아서 지원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실전을 뛰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부들, 군인 지도부들은 실전을 뛰었던 사람들인 거야. 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우리나라 장군님들은 깨어 있으실까? 운동장 뛰어보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 TV 같은 거 보면 미국 장성들은 막 근육이 뿔긋뿔긋해요. 막 진짜 뭐 특수요원들 같아. 우리나라 장군님들, 보통 나라 장군님들은 어때요? 배 나오시고 왜요? 뛰어본 적 없을걸요? 맨날 군용 지프차 하나 타고 다니셨겠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실전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순회해서 돌리잖아요. 미군으로만 있으면 미군이 한국에만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이라크 갔다가 한국에 배치됐다가 후티 반군들 잡으러 갔다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시리아 이라크 쪽에 갔다가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겠어.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실전에 투입됐다는 걸 인정했어요. 같이 훈련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초반에는 2,000명을 보냈는데 한 명 살아남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북한 군인들이. 왜? 싸워본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이분들도. 그래가지고 현대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오면 마치 머릿속에다가 타조가 머리를 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북한 군인들이 이 드론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풀숲에 숨었다는 거예요. 숨으면 자기 안 보이니까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삥 날아와가지고 뒤쪽으로도 오죠. 머리 위로도 올라오죠. 그래서 다 사살해서 죽이는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드론으로 전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북한 군인들이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피드백을 했어요. 그러니 초반 전쟁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2,000명 투입했더니 2,000명 다 죽었다는. 3,000명 투입하면 3,000명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쓰시는 분들인데 왜요? 전쟁을 실제로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재배치돼서 북한 군인도 훈련시켜서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련한 현대전을 치루어 본 북한 지도부 군인들이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했으니까 그냥 인정했구나. 그럴 줄 알아서 북한 군인 줄 알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승리하신 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고위 지도부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전진 배치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북한이 러시아 쪽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입됐다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막 다시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라가 사실 어려워요. 거의 뭐 총칼 안 들었을 뿐이지 전쟁하는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 사상과 이론에 대한 전쟁이에요. 나의 명예에 대한 전쟁이에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경기에서 뛰었을 때도 금메달, 명예,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이라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연금 이런 게 있겠죠. 북한 군인들은 뭘 받고 왔을까요? 1인당 아마 2당 얼마씩 그 북한에 들어갈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 실제로 그 북한 주민들에게 그 아들을 내놓고 남편을 내놓고 자기 아버지를 내놓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참담해. 돈을 얻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명예야. 우리 막 김일성, 김정은 뭐 북한 체제를 진성화하는 것에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거야. 한 달에 몇백 불 받나?
그것도 못 돌아간다는 말도 있어요. 다 빼먹는 거지, 위에서 공산당들이. 무슨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전리품이 뭐예요? 사상과 이론과 체제를 지켰다라는 것이 이들의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그 전리품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열심을 낼 때에 어떤 전리품을 기대하고 싸워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청년들과 학생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의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한 달을 열심히 뛰면 이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사실은 일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얻은 자신들의 전리품이죠. 그걸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쟁에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세상의 전투와 전쟁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편을 나눈 다음에 타이틀 가지고 위해서 막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전쟁이 없다. 특별한 전쟁이야.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쟁의 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싸울 게 없으면 뭘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만 살면 이 영적 전쟁의 완전 새로운 판이 안 보여요. 그 말은 뭡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겨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다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물론 영적 전쟁에도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요, 최고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라. 학교 처음 입학하면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줄 서는 거 하죠, 학교에서. 그걸 대열을 이룬다고 해요. 군인들도 제일 먼저 가면 뭡니까?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섰는지 옆으로 몇 발자국 가야 되는지 훈련할 겁니다. 예, 기본이죠. 군인의 기본. 주님의 전쟁에서도요, 기본이 있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열을 이루고 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서 있고 싶어요. 돼요? 안 돼. 그러면 여기 군대를 쓰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아. 이 대열을 이루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딱 갖다 놓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이거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이야.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둑돌 놓듯이 아무 설명도 없이 거기다 딱 갖다 서 있으라고 그랬어. 갖다 놨어. 그리고 대열을 이루라. 그럼 내가 어디쯤인지, 어느 위치인지,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거기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너를 설득할 테니까 좌우정렬 네가 몇 번째고 행과 열을 따져서 네가 몇 번째거든. 그러니까 네 앞에 몇 명 서 있고 네 뒤에 몇 명 서 있고 네 좌우에 몇 명 서 있는데 걔네가 1년 뒤에 다시 올 거거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너는 3개월만 지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동욱 형제님, 만약에 제대할 날짜가 없이 그 자리를 지켜서 보초로 서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까? 맨날을 뒤에 내보내주고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 하루에 하나씩 쭉쭉 끊는 거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는요, 대열을 이루고 서는데 내가 어디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깝깝하죠. 벌써 깝깝하지. 벌써 깝깝하지. 이걸 인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싸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창, 칼, 폭탄, 현대식 무기인 생화학 무기, 드론, 핵미사일이 아니야. 그러면 쟤는 센 놈이네. 내가 저다 덤비면 안 되겠네. 각이 딱 나와.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겠네, 이기겠네. 대충 우리가 알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끝이에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를 주고 자 10분 뒤에 엄마가 다시 들어올게, 선생님이 다시 들어올게,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은 다시 들어왔을 때는 2개를 줄게 하고 나갔어. 그랬더니 마시멜로를 한 방에 있는 많은 어린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못 기다리고. 어떤 애들은 먹지 않았어요. 30년 뒤에 30년 동안 추적했대. 이 마시멜로 관찰하신 과학자가 대단하셔. 평생 그 말 하시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10분 안에 참으면 2개 줄게 했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성취도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사회봉사자도 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기다리는 법,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1분이고 2분이고 관찰 카메라로 봤거든요. 막 안 참고 막 먹었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서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많은지 알아요? 범죄자,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이 깨어지는 친구들. 그들의 30년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죠? 아주 심플해. 10분만 기다려.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은요 죄인이래 가지고 똑같이 말해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태도잖아요. 태도. 자기에게 말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그냥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엄마는 반드시 10분 뒤에 돌아왔을 때 약속대로 2개를 주실 거야. 이런 신뢰가 있는 경험치가 있는 아이는 참았을 거예요. 그렇죠? 말한 사람의 약속과 그 권위를 아는 자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과의 신뢰, 관계, 인내를 배워서 그 태도,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태도, 그 사람들과의 소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태도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죠. 30년을 추적했더니.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태도가 필요해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첫 번째 태도. 대열을 이루라. 아멘. 그 태도가 필요해. 그럼 이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 어느 만큼, 언제까지, 내가 어디 서셔야 되는데 라는 것이 내가 선택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일어난 시간에 놀고 먹고 마시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시간에 자고 내가 컨트롤하기를 진짜 원해요. 그거 싫어해. 요즘 청년들은. 어린이들도 싫어하지? 좋아해? 훌륭하네.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 싶으세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전쟁 가운데 돌입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딴 거 없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라. 마치 배치, 바둑판에 놓이는 때, 머무를 때 거기 서 있어라. 이 의미를 다 포함해. 너 거기 머물러. 언제까지? 분량이 찰 때까지. 그래서요, 기도도 분량이 찰 때까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전해야 주께 돌아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요, 분량이 차기까지 해야 돼요. 한민족이 돌아오기 위해서도요, 순교자의 피가 차야 되고 예배가 쌓여야 되고 수많은 복음을 전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머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서. 대열을 이루고 서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대열을 이루고 서라.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머무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으시기 축복해요. 요즘 어디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둑판 안에서 어디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안 옮기고 계세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머무르 있으세요. 그 안에서, 그 머무르는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시 앞으로 전진시켜 주시거나 옆으로 가게 하시거나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열을 이루라. 배치해 놓은 대로, 놓여 있는 대로 머무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하세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인내를 배운다. 인내는요, 참 값진 거예요. 인내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인내를 배우십시오. 근데 이때 하나 있어요. 똑같이 서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거기 서 있어 머물러. 성장하지 않아. 전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서 있는 모습은 둘이 똑같죠? 그런데요, 정반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의지가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머무르면서 서 있으면서 놓여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무기력한 사람과 인내하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은 무기력한 사람이라서 놓여서 그냥 서 있나요? 인내하는 중이기 때문에 서 있나요? 차이가 달라요. 인내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여기다가 이 시간도 겪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절대자,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이 또한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런데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인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기력한 거야. 아니면 가야 하는데 그냥 게을러 터졌어. 그래 그냥 있는 거야. 뭉개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인내가 아니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과 인내하는 종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릅니다. 특히 청년들, 자신의 20대 초반 그 아름다운 나이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인내하는 자리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리가 되셔야지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서 영적인 아둔함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은 여러분 20대 초반 때는 티가 안 나요. 중반부 이후부터는 티가 나요.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완전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인내하면서 주신 소명을 기대하면서 서 있으세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둔함을 가지지 마세요. 인생 초반에는 티가 안 나요. 20대 중반 이후로 완전 달라져.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건 좀 뒤에 다루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첫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멘.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데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감정의 태도가 있어요. 위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바둑판에 딱 세워놔서 제후장렬 여기 딱 네 자리 지켜. 언제만큼 내가 이스라엘 하는 것만큼 딱 지키기로 결정했어. 그런데요, 거기를 지킬 때에 이 마음도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우 조급하고 막 안달복달나고 짜증이 나는데도 하나님이 허벅지고 치면서 참고, 이거는 마음의 순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도 결정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서 있지만 조바심이 나거든요. 저 사람은 저만큼 달려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더딘 것 같아. 왜? 그 분량이 언제까지 모르니까 인내를 채우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인내랑 쌍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는 것만큼 있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아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있으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머무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인내의 분량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깊은 분량을 원하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놀라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곳이 없는데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서 있어야 돼. 근데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놀라면 안 돼. 왜? 전쟁은 주님이 하고 계셔.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있더니 내 주위를 둘러치고 엄청나게 큰 일이,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풍의 눈이에요.
아시죠? 태풍은요, 이 가운데가 휙 비어 있대. 그리고 가운데를 비워가지고 편하면서 바깥으로 막 소용돌이 같이 가지고 천둥번개, 비바람 막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풍 가운데 눈은 조용하대. 근데 태풍만 그런 게 아니라 해오리 바람도 그렇대. 중간에 토네이도 들어보셨죠? 토네이도도 가운데가 들어가면 조용해진대. 내 주위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쳐 보세요. 내가 그 태풍에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자리에 마땅하게 그 핵, 주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잠깐 마음이 막 저쪽에 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그 태풍의 눈에서, 그 핵심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세요? 세상에 엄청난 소용들이 휘말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에 대통령 선거 해야 돼요. 또 3년 만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또 소비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경제 발전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 때에 뭐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도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바뀌어야 되죠. 어느 정도 일을 좀 손에 익을만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큰 문제죠.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각 정부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배치하잖아요. 그러니 정부를 운영했던 모든 동력들이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 때문에 3년 만에 다 정지됐어. 푹 떨어졌어.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일할 만하고 3년에서 좀 이제 읽을만 할 때 손에 익을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겠죠. 그러니 이거는 총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때에 힘이 뚝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도킹에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조지아 알아요? 그루지아? 예.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북부카프카즈의 그 아래쪽에 있는 트랜스카프카즈에 있는 나라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랑도 국경이 돼 있고 이란하고도 국경이 돼 있는 희한한 나라예요. 전부 다 이슬람이 딱 러시아 쪽으로 치고 올라올 때 거기가 아르메니아하고 그루지아가 기독교야.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 트랜스카프카즈를 중심으로 올라와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딱 틀어막고 있는 역할을 한 몇백 년 동안 크리스찬. 십자가가 아예 5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게 그 나라 국기잖아요. 하얀색의 십자가, 빨간 십자가 여러 개 있는 게 그루지아인 조지아. 이름 바꿨잖아요. 자기 나라 이름 조지아로 바꿨다고 이름 바꿔달라고 한 나라예요. 조지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조지아 갔었어요. 단기팀 데리고 그 선생님네 이 도시를 갔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오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이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왔는데 왔더니 깜짝 놀랐다. 자기네가 자기 화성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선교사님 파송 받으셨어. 그런데 우연히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가서 보게 됐는데 애들이 30명도 안 앉아 있는 거야. 30명. 성도가 3,000명인가 되는데 애들 30명 앉아 있어. 그래서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준비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예배였대. 왜냐면 애들이 막 떠들고 예배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예배팀 연습하는 줄 알았대. 근데 예배가 끝났더래. 너무 충격받은 거죠. 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감격하고. 그럼 막 교회에서 몇 명 안 앉아있지만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신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게 참 참담한 거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거 선교사님 3,000명에 30명이면 요즘 평균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애들 정말 없습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도 더 심각해졌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졌지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참 안타까워요.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 참 안타까워 여기셨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상황들 또 영적인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보면 진짜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 교회가 대안이어야 되는데 놀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나라에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서 메시지 들으시는 모든 한국교회 성인세대, 앞선세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너머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늘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낙담돼 있어. 왜 졌죠? 우린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인내하는 자에게 마음의 태도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서셔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젊음의 날에, 나의 또 헌신의 날에 어디 서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해서 거기서 기다려요. 그리고는 마음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조바심을 내지도 마세요. 이것이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내 분기대로 막 싸우면 좋겠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나부터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다루어요. 저 사람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다룬다. 인내해라, 믿음을 가져라. 아멘. 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아멘. 맞서 할 때는 파님이라는 단어 썼어요. 파님은 이 얼굴을 뜻해요. 얼굴 마주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나가라. 회피하지 말라. 주님이 쓰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회피하면 안 돼요. 때가 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인내하고 있다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딱 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을 딱 마주보고 서야 돼. 물러나면 안 돼. 얼굴 눈 내려가면 안 돼. 뒤돌아서면 안 돼. 옆다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고, 땅 쳐다보고 땅 꺼져라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듯이. 아멘.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분명하게 얼굴을 딱 마주보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제 움직일 때야. 인내했어. 마음에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이젠 고!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나가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장 해체하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나가라고 할 때 주춤 다시 갑옷 입을 겁니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이것을 여러분 들고 성령의 검 들고 늘 그 자리에 항우를 정비하고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맞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무장한 채로 있으니까 출발! 탁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대열을 이루고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깨어있음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이 영적 무장 재준비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배워라. 서 있고. 두렵지? 마음에 놀랐지?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과 열방의 소식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요즘에는 뭐 뉴스 보기가 막 진짜 어떻게 됐나?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지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해져서 퍼져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무장한 채로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만 내리치면 앞으로 달려가겠다. 이 무장을 하나님이 한국교회한테 가르치는 중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무기력해지도 말고 낭망해지도 말고 때를 고르라. 아멘. 이게 주님의 전쟁판이야. 이게 주님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유난히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열을 이루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십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훈련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낭만과 두려움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뭔가 상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낭망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은 대열을 이루고 서 있었던 주의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놓치셨어요. 대열을 이루고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마음도 지키십시오. 무릇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러면 다시 붙들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서 나가라 명령이 떨어질 때 교회는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모든 영역과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법,
교육,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 언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전쟁을 위하여서 대우를 정비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젖먹이, 어른들,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중국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대만을 향한 전쟁을 일으키면 언제 하겠다고 미리 선전포고를 해놓은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2025년, 26년 이쯤에는 한다. 26년, 27년. 그 나라의 리더인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2023년, 2024년 걸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때쯤 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미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여기 동남아시아 전체와 분위기와 또 정권,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때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2025년, 2026년, 27년, 이 3년이 이 동남아 인근에 있는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대만과 이 문제가 이 전체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북한은 그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최신 병기로. 여러분 이제 눈이 좀 뜨이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리와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휴전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휴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북한군 우리랑 같이 훈련하고 있어,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쪽에서 나온 소식이 있죠. 뭡니까? 푸틴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도 안 듣더라 이 말이야. 내 말도 안 듣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그냥 나오는 뉴스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십시다. 진짜 중요한 때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싸울 수 있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세상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여성, 어린이, 군 입대 전, 세상 조건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사상과 이론, 그 사상과 이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전리품 싸움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그 싸움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전리품 있잖아요. 이 전쟁에는 싸울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인내하라고 그랬죠. 대열을 이루고. 두 번째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마음의 태도를 배우라고 그랬죠. 세 번째, 그래서 때가 되면 무장한 채로 맞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작은 배 띄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똑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전리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세요. 우리의 전리품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에요.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최고의 전리품을 주시기 원하는 건데, 구원이라는 전리품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아멘. 이 구원은요, 삼상 나오잖아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칼과 창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칼과 창으로 취할 수 있는 거면 오히려 싸움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뻔하잖아. 무기 많고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지. 근데 현대전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가 개입한다고 전쟁이 판판에 끝나지 않아요.
작은 전투들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게릴라전 같은 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요, 칼과 창이 있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주시는 주님의 전리품은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겨. 그냥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값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은혜죠. 그냥 주님 우리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줬고, 그 아들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빚값을 다,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래서 그 사실을 한국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생명 걸어서 와서 순교하심으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어.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 내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믿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내가 한 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치른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아요. 성도는요, 구원 받고 나서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내가 뭘 얻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우리의 전리품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먼저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행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세상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기업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혜의 법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그래서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서 여러분 진짜 승리를 얻고 싶으세요? 주님이 넘겨주시는 그 타이밍에 그걸 완전히 취하는 영적 권세를 얻고 싶으세요? 자, 지키십시오. 자리를 지키세요. 대열을 이루세요. 어느 만큼 언제까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놓아두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기 서세요. 머무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선교하게 됐을 때 10년은 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인생 처음 초년 사역 10년은 그게 2001년부터 2000년부터죠. 2000년 여름부터 제가 사역을 이 아이들 사역을 시작했죠.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아이들이랑 같이 선교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했지만 마치 메마른 땅에서 뭔가 꽃이 피기 전에는 물길도 끌어와야 되고 돌도 깨야 되고 밭을 일궈야 되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10년을 했어요. 어느 날 10년쯤 됐을 때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한 6개 팀으로 흩어진 것 같아요. 애들 한 3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바도기아에서 모여가지고 지하 동굴, 그 갑바도기아 그 크리스찬들 지하 감옥 있죠?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지하 감옥을 다 투어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중간 지역이 그 내륙하는 가운데 있는 갑바도기아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막 대학생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대학팀이 한 100명이 왔고 우리가 한 300명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청년들 등짝을 때리면서 청년들 너희는 뭐하냐, 애들 저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청년 너희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 진짜 애들이 너무 준비되어 있고 군대와 같아. 아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뭔지 모르는데 제가 그날 그 대답을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이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그냥 이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한 번씩 문득문득.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10년을 해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절대 시간의 법칙이 있거든. 어떤 열매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요 한 분야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준 것 같아요. 10년은 해봐. 10년은 해봐야 알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청년 때 선교 원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정여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교에 간사가 되고 파송받은 우리 그룹에서 몇십 년 동안에 처음으로 있었던 선교사였어요. 그때 아무도 나한테 선교하라는 말을 안 하고 다들 평신도가 무슨 선교하냐고 할 때, 왜냐면 그때가 97년도니까 평신도들이 전문인 선교사 이런 개념이 한국에 별로 없었을 때야. 근데 그 지방의 지역교회의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은 해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10년 하시면 아마 선교 전문가 될 겁니다. 자매님,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냐?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가 늘 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있으셔서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다 접고 주님 앞에 내 부르심의 값을 다 갚겠다 그러시면서 캄보디아 시골로 가셔서 시골교회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50대 중반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분이 선교사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분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을 보면서 격려의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본인도 50대 중반에 그 서원과 약속을 지키러 선교지로 갔어. 할렐루야.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10년을 해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전문가 되십니다. 10년은 해야 돼요, 자매님. 그래야 할 건지 안 될 건지 압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르심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년은 해야 돼요. 10년 하면 제가 10살인데요. 제 평생입니다. 그래 해야지. 어떻게? 여기 앞에 10살짜리들 졸업이 앉아있네. 8살도 안 앉아있네. 10년은 해야지. 그래야 CM 간다. 그래 20살 돼야 CM 갈 거 아니야. 주님이 부르심 10년, 앞으로 딱 10년 하면 돼. 그렇지? 맞아요. 10년은 해야 돼요. 청년의 때의 10년은 되게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내 20대 다 가고 30대 다 가고 30대쯤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어요. 10년을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큰 열매가 없이 막 애쓰고 이쓰고 막 괴롭고 뛰고 고난받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10년에 빵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누구나 이제 보는 사람마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 그때 불현듯 10년의 법칙, 시간의 법칙, 대열을 이루고 그 자리를 지키는 법칙, 하나님이 맞서 싸우라 할 때 와! 고함 지르는 그 법칙, 7바퀴를 돌면서 인내해야 되는 그 법칙, 영적 전쟁의 법칙, 영적 승리의 비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다 아는 비밀, 그러나 아무도 안 지키는 비밀, 오픈되어 있어요 다. 그럼 이거대로 하세요. 나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최소 10년은 지켜요. 그리고 해보고 10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그때 얘기해요. 꼴랑 1년 하고 꼴랑 6개월 하고 꼴랑 3년 해보고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 대열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싸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려보세요. 10년 동안 눈물 흘려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10년을. 눈물 흘리고 심고 거두고, 아니 거두지도 않아. 10년 동안은 거두지는 게 아니야. 메마른 땅에 그냥 딱 서가지고 깃발을 꽂는 순간에는 10년은 기경을 해야 돼요. 돌 깨고 길을 닦아가지고 물을 갖다 내세요. 이 세대한테, 이 민족에 물을 갖다 주는 자가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니야. 옥토가 돼야, 심겨져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그 메마른 땅, 그 민족, 그 학교에 변화시키려면 10년은 쌓여야 돼. 변해요. 그래야 토대가 바뀌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들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대열을 맞추고 나아갈 때는 모든 열방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한 여러분, 여기에서 싸우고 이기는 법을 배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다가 열방에 다시 심을 겁니다. 얘네들 피우면 되잖아요. 20살 되면 딱 심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주가 가면 되잖아, 그치? 기주도 거의 10년 되지 않았어? 선교 이렇게 한지 됐어요. 옮겨 심으면 돼. 이제 갖다 심을 거야. 여기 모판들이 보여. 제 눈에는 여기 청년들 1, 2, 3, 4, 5, 6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모내기 해야지. 옮겨 심기 알죠? 모내기 옮겨 심기. 모판에서 씨 뿌려갖고 요만큼 자라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내기 해야지. 여기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가다가 노지에다가 갖다 심어야지. 이제 노지에 심겨질지어다. 기대해라. 성윤이, 예음이, 여기 기주 너희 다 노지에 갖다 심을 거야. 지금은 노지가 아니야. 비닐하우스야. 너무너무 보호받고 있어. 이제 갖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돼? 2026년에 얘는 이스라엘에 갖다 심고, 쟤는 요르단에 갖다 심고, 쟤는 레바논에 갖다 심고, 심을 생각에 부자 농부 같은 마음이 제가 있어요. 저희 이 하우스에 이렇게 많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농부의 기쁨이거든요. 얘들부터 이제 순서대로 갔다가 모내기에서 심고, 요 라인 다 심고 나면 이제 조 라인, 요 중간 라인 심고 요 애들 딱 갖다 심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방에다 딱 갖다 심으면 얘네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거야. 하나는 천을 감당하지만 둘이 세트로 가면 만을 감당해. 하나 천이 감당하면 둘 가면 2천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에는 10배야. 하나는 천을 감당하지만 둘은 만을 감당해.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농사도 주님 안에서 지어야 돼. 어떤 농사? 사람 농사. 너무 뿌듯해요. 사람 농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갈 생각을 해야 돼. 뿌리를 받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옮겨 심겨주니까 항으로 딱 정비하고, 주님이 맞서 싸우라 나가라 이럴 때는 쫙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내년쯤에는 남아있지 마세요. 여기 라인들, 여기 라인은 내년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죠? 다 옮겨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옮겨 심어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준비되고 단단해져서 그 땅에 옮겨 심어져서 그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 땅에서 똑같이 배운 대로 지키고 경영하고 땅을 일구고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제자가 제자를 낳죠. 여러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대열을 이루고 맞서 싸우고 영적 전쟁한 거 그대로 그 땅에 심겨서 그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눈만 뜰 때마다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빨리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내버려야 되는데,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은 열방에 있는 우리의 청년이다. 그게 맨날 얘기해요. 언약 선교사님하고. 우리의 영광은 열방에 있는 주의 청년이다. 우리 미래세대 선교의 영광은 열방에 있는 주의 청년인데 수쿨은 누가 하지?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 아줌마들 열심히 헌신시키고 아줌마들 보고 청년들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감당하라고 잘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청년의 영성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 이런 분들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이번 스쿨 잘 섬겨가지고 우리 금토 캠프 하잖아요. 열심히 잘 섬겨가지고 또 세우고. 그래서 진짜 열방 곳곳에 옮겨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심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지 않을 때, 놓여질 때, 배치당할 때 머무르시고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서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 민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에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자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영적으로 이 판에서 이겨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슬람에 있는 자 다 끌고 하나님의 편에 세우겠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를 믿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전리품으로 되어져 가는 것, 구원을 보라 하신 주님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을 기뻐 손뼉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결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 맞으시오 속히 어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주 맞으시오 속히 어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모여이 우리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모여이 우리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 맞으시오 속히 어리니 주님 날 길이 예비하리라. 주 맞으시오 속히 어리니 주님 날 길이 우리 찬양합시다. 예비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말 아래 엎드려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든 소리 높여 선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말 아래 엎드려 예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옮겨 심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항우를 정비하여 서 있는 자, 때가 오면 대열을 이룬 모든 자들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적군에게 얼굴을 물러치지 않으며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아무도 뒤돌아서지 않고 얼굴을 마주대하며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돌리는 자 없게 하십시오. 뒤돌아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승리를 주시옵소서. 얼굴을 마주보며 맞서 나아가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열방이여 길을 낼지어다. 민족들이여 문을 낼지어다. 우리가 맞서 싸우나니 악한 자들아 너희는 무너지며 열방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국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맞서 싸우며 나갈지어다. 맞서 싸우며 나갈지어다. 얼굴을 돌리는 자 없으며 뒤돌아서는 자 없으며 얼굴을 마주보며 너희 앞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갈지어다. 모든 민족들아,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 그분의 얼굴을 볼지어다. 그분의 얼굴을 볼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민족들 가운데로 걸어가시다니, 모든 열국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모든 땅들아 너희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주님 달려가게 하십시오. 멈추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 땅으로 걸어나갈 때 모든 열국도 모든 문들을 열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국교회가 맞서 싸우며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대언을 이루고 지금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때이지만 반드시 다시 맞서 나아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영적 무장하는 자 한시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가 주님이 기름 붓는 자입니다. 그가 주님이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이니 이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국에 주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며 열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달려갈 자들로 준비되어 있나니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맞서 싸우게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왕으로 임하십니다. 전쟁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모든 열방을 섬기며 주여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끝까지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승리자 되신 주님, 모든 교회가 그 주님을 따라 주님 대열을 써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대열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모든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대열을 맞추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대열에 맞추어 서서 우리 전쟁의 대장 되신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끝까지 맞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저 열국에 심겨주십시오. 저 열방에 심겨주셔서 주의 100배를 주의 10배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로 주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오심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맞서 싸움과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